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찾기 시리즈인데요. 제가 3주에 걸쳐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위축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야 되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 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세 번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엎드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안희연이라고 불리는 한 작가의 산문집, 단어의 집, 이런 산문집의 책을 읽었는데요. 그 단어의 집이라고 하는 이 산문집이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은혜스럽게 제 삶의 마음에 와 닿았었습니다. 말들이, 그 단어들의 그 푸르름과 그 생동감이 제 마음에 충분히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안희연이가 도대체 누군가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산문을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와닿을 정도로 쓰는 이 사람의 글솜씨가 애서롭지가 않아가지고 안희연이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시인의 명단에 없었는데 새롭게 추가될 만큼 저한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사람인가를 찾다가 이 사람에 대한, 이 시인에 대한 소개를 하는 글을 제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장석조라고 불리우는 한 사람이 이 안희연이라고 하는 시인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젊은이 잡지에 기술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잡지의 내용들을 쭉 따라 읽다가 보니까 정말 시인이란 이런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알고는 있지만 새롭게 깨달음을 주는 좋은 말씀들이 거기에 소개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길지만 한번 그 장석주라고 하는 시인이 안희연이라고 하는 시인을 생각하면서 쓴 글의 일부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인은 커다란 나무를 상상하고 그 가지 위에 앉았던 수천 마리의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르는 상상을 한다. 상상은 움직이지 않는 것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무섭게 상승하는 불의 비상한 활력을 전유하는 새들의 세상을 불러온다. 그렇게 시인은 소멸하고 사라지며 소실되고 굳어가는 세상에 생명의 활기를 불어넣은 존재다. 저는 마지막 구절의 이 말씀에 굉장히 뜨거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시인이란 이런 존재이구나. 세상의 숱한 말들이 글자로 쓰여져 우리 곁에 다가오지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일구어내고 때로 세상의 한가운데서 희망의 물들을 길어 올리는 작은 불빛들을 비추는 그 단어들이 이렇게 깊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인이란 때로 그런 존재로 살아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글귀 때문에 제가 이 시리즈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으로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굳건하게 보여져야 하는데, 우리는 정말 그러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 하는 그런 도전을 스스로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불러 일으키는 사람들,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는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불러 일으키는 자들이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믿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이루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고 자리가 필요하고 수많은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재촉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때로 세상의 사람들은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그 새벽의 엎드림으로, 그 골방의 엎드림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기도라는 표현을 제가 오늘 엎드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엎드림은 조금 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부끄럽지만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정체성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1년에 어떤 설교자는 오늘날 교회 가운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져 간다라고 질타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끊임없이 옮겨가는 사람들, 그래서 엎드림으로 세상에 복음의 생명을, 하나님의 그 복음의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자들이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스스로 물을 수 있는 때가 아마 지금의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더욱 하게 됩니다. 기도야말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대표적인 표상이고 우리의 삶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니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기도 없는 삶이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의 이야기고 기도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지, 아니 그 교회의 시작이 이미 기도함으로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실감하고 말씀을 통해 보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도 생활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눈 뜨면 생활 속에서 매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하나는 인터넷일 것입니다. 유비쿼터스의 시대가 돼서 라틴어로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고 하는 이 유비쿼터스의 시대를 우리가 오늘날 손안에 든 핸드폰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이나 직장에서, 그리고 때로 친구 간의 모임 속에서나 어디에서든 시간만 나면 우리의 품 안에 있는 핸드폰을 켜서 세상과 끊임없이 접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붙들어 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손목이 조금 아파서 인터넷으로 손목 밴드를 어떤 거를 좀 사볼까 하고 제가 서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잠깐 검색을 하고 껐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인터넷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하단에 광고가 계속 뜹니다. 손목 밴드에 대한 광고가 뜨고 있습니다. 저는 그 광고를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핸드폰이 자동으로 검색 기능이 이루어져서 편집하여서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에게는 너 빨리 밴드 안 살래?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 라고 끊임없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샀습니다. 항복했습니다. 이걸 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끊임없이 광고가 올라오니까 다른 것을 하다가도 자꾸 눈에 띄어집니다. 끊임없이 내가 살려고 했던 물건 하나를 사도록 끊임없이 부추기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손안에 든 핸드폰은 그렇게 우리의 삶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을 움직이려 합니다. 아니,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원하지 않는 쇼핑몰에 우리도 모르게 접속하여 물건을 벌써 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가끔씩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선정적인 주제를 담아 우리의 눈길을 담아 기사를 읽게 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물질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나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신비와 체험들을 우리가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놀라운 은총과 그 은혜에 우리가 많이 감격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에 이미 너무 많이 매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우리의 지나온 신앙의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푸르름으로 채색될 것이고 우리의 삶 안에 기도가 많아질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시는 감사와 평안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훈련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될 때 고달픈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세상이 주는 위협에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사실도 이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오늘 본문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세상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도리어 승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이유가 39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이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떨리고 때로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러 오르셨기도 하겠지만 놀랍게도 오늘 누가복음의 누가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오늘 주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이루어졌다라고 보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되게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소름이 조금 끼쳤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삶의 길목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자신의 생명에 위협당하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때로 이렇게 습관을 쫓아 나아갈 수 있구나. 너무 놀랐습니다. 기도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행동의 모든 것을 보면 대부분 습관적입니다. 습관화되어진 것은 왜 쉽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의지 없이도 우리가 평소 해왔던 것대로 그대로 그냥 의식 없이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굳이 막 노력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내 안에 체화된 습관은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의 90%는 습관에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끊임없이 스티븐 코비가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습관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풍성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일이다라고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기도의 습관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아니 우리 전체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놀랍도록 제 삶에 다가왔던 첫 번째 책을 꼽으라면 저는 단연코 이 책을 꼽습니다. 이 책은 E.M. 바운즈라고 불리는 사람이 쓴 기도의 책인데요. 그 첫 책이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능력이 시리즈인데 제가 이 책을 구입해서 읽을 때는 아주 작은 조그만 책자로 제가 읽었어요. 대학원에 갔더니 대학원에 강사로 오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기장의 이중표 목사님이, 한신교 이중표 목사님께서 신대원 학생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고 하면서 책을 줬어요. 근데 아주 조그만 책이었어요. 그래서 뭐 저렇게 볼품없는 책을 주나 싶어가지고 안 읽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좋은 사역을 펼치시는 목사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인데 안 읽어보면 A가 아닌 것 같아서 책을 읽다가 너무 놀랐습니다. 책의 구절구절들이 제 영혼의 울림으로 다가오는 말씀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자는, 이건 저를 향한 말씀, 당신의 백성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이런 아주 과격한 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덮었어요, 잠깐. 이게 무슨 이런 무지막지한 말을 막 주는 거야. 너무 겁나게. 그런 목회자들에게 특히 향하여서 아주 그런 무서운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저 책을 읽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 읽고 나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책의 일부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4장에 보면 기도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장 우리의 삶에 강력한 무기다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기도는 그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친다. 인간의 최고 행복에 관계된 모든 것,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관계된 모든 것이 기도의 주제가 될 수 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약속에서 무엇이든지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관계된 모든 것을 포함한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가능성을 제대로 깨닫고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광대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영적, 물질적인 모든 풍성한 은혜와 시간과 영혼을 위한 말할 수 없는 유익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며 우리는 나날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이 널리 확장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이 제자들과 나누신 이 대화는 제자들을 준비시켜서 새로운 차원의 세상, 곧 기도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새로운 차원의 세상을 맞이하도록 하기 위함이셨다. 기도가 복음을 보존하고 더 나아가 공세적으로 만드는 주된 매개로 역사하는 새로운 차원의 세상을 맞이하도록 하기 위함이셨다. 제가 노란 줄로 표기를 해놨는데요. 저 마지막 말씀이 얼마나 깊게 다가오는지. 새로운 차원의 세상을 맞이하도록 하게 한다. 여러분, 기도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차원의 세상을 맞이하도록 하기 위한 매개체라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란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궁극의 힘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열쇠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힘이 기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기도의 습관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좋은 습관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갖는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평안한 삶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습관을 쫓아 행하고 싶지만 기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기도는 쉬운 것입니다. 저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항상 이 예화가 생각이 나요. 어떤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뒤늦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오랫동안 피워왔던 담배도 끊고, 오랫동안 먹었던 술도 끊고,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환대를 베풀고, 주일이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옷, 가장 멋있게 차려입은 옷을 갈아입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큰 기쁨으로 여기고 날마다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저녁 시간이 되어서 며느리가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아버지가 식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으면 좋겠다고, 벌써 교회를 다닌 지도 몇 개월이 지나셨는데, 그리고 평소에 보면 기도하시는 일도 많은 것을 보니까 늘 마음이 좋다고, 그러면서 오늘은 아버지가 기도하면, 아버님이 기도하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자녀들과 손자들이 다 모여 식탁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한참이 지나는데 기도 소리가 안 나옵니다. 손자들이 눈을 뜨고 자녀들도 눈을 뜨고 며느리도 눈을 뜨고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여전히, 아버님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버님이, 이 할아버지가 혼자서는 열심히 나름대로 기도했는데, 이거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어요. 할아버지가 눈을 안 뜨고 기도하니까 다시 슬그머니 자녀들도 손자들도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벼랑간 큰 소리로 하나님 만세! 라고 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의 기도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우면서도 진실된 기도가 어쩌면 이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 만세.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언어를 통해 표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도 남의 언어가 아니라 자기 언어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짧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단어가 화려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수려한 말들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엎드려 있다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겸손히 내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조금 잘 못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야, 너는 왜 기도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좀 이제 수려하지 않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엎드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헤아려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때로 청원 기도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갈구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인가 달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청원입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이따가 친구들과 만날 텐데 3시에 만나서 애기들과 좀 나누다가 4시에 친구들과 어디 가기로 했거든. 근데 거기 가려면 영화를 봐야 되는데 영화를 보려면 22,000원이 필요해. 근데 아빠가 3만 원쯤 줬으면 좋겠어. 왜? 끝나고 밥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청원을 그렇게 안 합니다. 아빠 2만 원만 주세요. 왜냐? 우리가 그렇게 길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 야, 간단히 얘기해. 본론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때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리고 때로 그것이 급하고 위급한 일이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자레인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119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거 필요합니다. 오늘 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다 고상한 화려한 수사 미사 요구를 붙일 틈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정직하게 안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생각한다면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얼마든지 쉬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토로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40절에 보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하시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열심히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까?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김난도라는 교수가 1000번은 흔들려야 우리가 어른이 된다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수많은 시행착오와 시험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가 어른이 되어져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실수하지 않은 인간 없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살아가다 보면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수없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 패배하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일이 있기에,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일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겸손히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경건한 기도의 훈련을 끊임없이 가져야 합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깨어지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삶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연히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 선수의 삶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피트니스 대회에서 세계 3관왕을 차지한 김나윤 선수입니다. 한쪽 팔을 교통사고로 잃어버렸습니다. 다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저 선수가 세계대회 3관왕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의 시간을 훈련 가운데 보냈을지를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저 삶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가 감당해야 될 눈물과 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저렇게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한국에는 장애인이 없다라는 소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장애인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김나인 선수가 의수를 차고 있었습니다. 의수를.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자기가 장애인인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내가 장애인인데 내가 의수를 차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그러면 내가 장애인임을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장애인임을 스스로 드러내려고. 근데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자기가 무엇인가, 자기가 갖고 있는 삶의 꿈들을 이루면서 내가 내 모습을 드러내야겠다는 생각을 먹었대요. 그리고 엄청난 노력 끝에 저 세계대회 우승을 차지하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자신의 삶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의 수많은 위협과 유혹에 빠지거나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하루아침에 완성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고 하루아침에 넘어집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이 모양 저 모양의 유혹과 미혹의 순간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모든 싸움에 우리를 승리케 하는 그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우리라고 하면 시험을 넘어서도록 우리를 이끌게 하시는 그것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춤추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의 습관을,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삶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바빠서 못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주함의 포로가 되어지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자어로 바쁠 망은 그래서 두 가지 글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음심과 이를 망. 그러므로 마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바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면 우리가 정작 마음을 두어야 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도 가끔 실수할 때가 있어요. PPT도 가끔 만들 때 실수합니다. 제가 바쁘고 피곤하면 뭐를 빼먹어. 그리고 PPT를 만들 때가 있어요. 예전에 가끔씩 찬송가 한 절이 막 송두리째 없었던 적도 있었잖아요. 제가 바쁘다 보면, 분주하다 보면 자세하게 미처 살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바쁘면 다 그런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바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조금씩 쇠퇴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에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됐는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 전해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길어서 제가 다 읽진 않겠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들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아주 인상 깊은 대목이 뭐냐면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한다,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뭐라고 그랬냐면 내일 너희들이 내일의 분주함에 빠져 내일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분주함이란 대부분이 내일이 아닙니까? 주님의 거룩한 이 부활의 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유대 백성들은 이 안식일에 자신의 일들에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우는 거죠.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 훈련장에서 훈련받는 개의 이야기가 텔레비전으로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개를 하루 종일 굶겼습니다. 하루 종일 굶겼어요. 개가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그리고 저녁 때쯤 돼서 고깃덩이를 먹으라고 한 덩어리를 개에게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개가 저기 있다가 가만히 힘이 없어가지고 앉아있다가 쏜살같이 달려들었어요. 그때 주인이 놀랍게도 스톱! 그런 거예요. 스톱! 그랬더니 개가 코앞에서 그 고기를 먹으려다가 스톱해버립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주인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길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 말입니다. 하루 종일 굶었던 개가 얼마나 그 고기가 먹고 싶었겠습니까? 먹는 것에 대한 본능이 우리가 얼마나 큰 건지 잘 알잖아요. 3일만 굶기면 우리가 다 도둑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식욕이란 우리의 삶을 이끄는 아주 강력한 것이죠. 그런데 훈련받은 이 개는 먹고 싶어도 하루 종일 굶어서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그 순간 주인을 바라보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엎드림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두게 합니다. 그래서 유혹을 만나도 시험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거기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4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란 이런 기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청원의 기도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의 기도가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 뜻만 구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온전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은 의존에 있습니다. 기도의 힘은 의탁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의존의 힘이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걸 부모에게 의존하잖아요. 아빠, 엄마, 이것 좀 사주세요. 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야, 지금은 좀 돈이 없어. 나중에 사줄게. 근데 그거 아세요? 아빠, 엄마는 그 말을 하고도 마음속에 아립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에 할 수만 있으면 그 아이가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사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돈이 생기면 바로 그것을 사주는 거죠. 그게 아비, 어미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나 또 내일부터 또 이렇게 의존의 힘을 너무 기르면 또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게 의존의 힘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한 말들을 다 가슴에 담아둡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너희가 믿어야 할지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헬리나 오웬의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 공중 그네 타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서커스에서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서 이런 걸 못 보지만 옛날에 제 어릴 때만 해도 서커스장에서 많이 봤어요. 공중 그네 타기. 한 사람이 한쪽 그네에서 손을 놓고 맞은편에 그네 타고 오는 사람의 손을 잡아야만 저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러려면 상대편에서 시간에 맞춰 자기에게 마중 나올 저 한 사람의 손을 기대하고 뻗는 거죠. 만약 뻗었는데 그 시간에 손을 뻗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럼 어때요? 추락하는 거죠. 헬리나 오웬은 우리의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맡김이 필요합니다. 의존이 필요합니다. 결국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느냐 못 맡기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고비를 넘길 때 우리는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존의 힘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깨닫지 못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서 목격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은혜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진 그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여도 기도의 자리에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오늘날 하나님께 의존하기보다는 이성과 힘에 의존하여 살아가기를 부채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만 보아도 때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전혀 삶의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쇠퇴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것이 화분 안에 담겨진 꽃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잠시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반드시 화분의 꽃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시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서 4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다 시들 것입니다. 그러나 엎드림을 통한 하나님과의 기쁜 교제는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기도가 가지는 강력한 힘을 도처에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두 손 들고 기도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들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옥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춘천교회 교회 여러분, 기도로 이 어두운 시대의 세상을 저 여러분이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고대하고 소망합니다. 세상을 이길 유일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